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88장, 288장 1절과 3절을 찬송 올리겠습니다. 288장 1절과 3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한 바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에 깊숙이 감춰진 모든 보화들로 통하는 문이 열려지는 큰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요 원리가 자세히 진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로마인들에게라는 제목이 원래 원문의 제목을 가장 정확히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는 물론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16장 22절에 가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대필은 더디오에게 시켰죠. 그래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AD 57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 보면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3개월 기간이 있는데 아마 그때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텐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가 탄생한 것을 목도했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6월절이 되어져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 탄생을 목도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가 로마에 살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아는 자들로 서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2장, 사도행전 2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여러 지방에서 온 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과 이 표현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전체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1장 1절부터 17절 오늘 살피는 부분이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보편적인 죄의 양상과 또 이것을 기초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3장 20절까지 이어지고요. 3장 21절부터 로마서 8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의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신칭의 복된 교리가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이스라엘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믿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도 어찌하여 복음을 배척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그것에 관한 예가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적용과 관련된 믿음의 생활, 또 교회 생활에 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 이제 16장 27절 마지막까지는 맺는 말이죠.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가고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뜻,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전하는 뜻 등등의 내용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으로 로마서가 매듭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7절 또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오늘 살피는 서론의 부분인데요. 1절부터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종으로서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에 관한 설명을 주고 8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로마를 방문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밝히고 또 16절부터 17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려줍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살피는 서론 부분 1절부터 17절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종은 어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인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은 예수 종이 그 바울은 무슨 일을 하는 자인가? 자시 하는 일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자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 복음이 무엇이요? 하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놓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여 알려주신 바대로 오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되니까 복음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내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미 약속된 대로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약속된 것 언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한 것이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마치 이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증거를 받았다.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이르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들로 말하면 그래서 3절과 4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 아니시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했을 때 본래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따라서 사람으로 오셨으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혈통으로 되어진 바로 예수 그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질문하기를 아니 그러면 사람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신비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의 영은 여기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부활이 없었으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과연 사람일 뿐이지 그분이 본래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는 자신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선포를 믿음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부활은 과연 죽으신 예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앞으로 설명하자면 이러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자기 죄로 죽은 자가 아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바로 대리속죄를 위한 것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메시아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하고 믿음대로 그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영생과 또 구원의 의를 입겠는가라는 걸 설명해주는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람을 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그대로 받고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을 따라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들과 마찬가지요. 그들과 직분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말을 어, 믿음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성경 본문 맨 밑에 보면 1장 5절에 대한 주기로 설명을 붙이기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다. 이건 번역이 맞아요.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다. 이거는 원문에 따른 번역이 맞는데 이때 믿음의 순종을 가리켜서 신실함을 뜻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믿어 순종의 것은 여기서 믿음은 신실함이 아니고 그야말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중에 믿음이라는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한다라는 뜻이지, 신실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어떤 행위적 율법 앞에 서 있는 선한 행위적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적 순종과 믿음의 내용에 구별이 좀 필요한 대목인데, 믿어 순종케 한다. 믿어 신실하게 순종케 한다.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본문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 1장 5절의 맨 밑에 있는 주기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93쪽에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하이데베르 요문답 1장의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설명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실 입은 자들이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우리를 성도다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무리다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이방인 중에 그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오라고 전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요. 평강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적 인사예요. 오직 신자들만 서로 가능한 인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8절에 바울이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죠.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에 전파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면서 여러분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말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직접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으니 참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일을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가 마음에 참 기쁩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 예수님 믿은 제가 마음에 감사함을 여러분이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전부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일한 것이니까 여러분을 믿게끔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기도 속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쉬지 않고 말하고 있다. 서로 성도 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고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나그네 교회 교회에서 서로를 기억하며
나그네 교회 교인으로 서로를 기억하며 이로 인해서 감사는 우리 기도 속에 서로를 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보고 싶지 않겠어요? 10절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하나님 뜻에서 내가 구했습니다. 이렇게 가고자 했습니다. 이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의 증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왜 바울이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11절에 나오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자 함이라. 이때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의 깨달음, 그래서 믿음이 견고케 되어 복음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신령한 은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찾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을 견고케 하려고 했으니까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게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사랑 안에 굳건히 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교회를 세우며 모든 교회가 바라는 사역의 목표이죠. 여러분 나그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베푸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일한 것이고 교회 교회마다 같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알며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서게 되면 교인들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락되어지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피차 간에 보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니함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방인 주에서 다 열매를 다 맺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도인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할 일이 있는 자다. 책임 있는 자다.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 놀라고 복된 말씀이 주어져 있죠. 이 말씀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첫째,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은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에요. 대조의 개념이 있죠.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여도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구하지 않는 것이 구원일진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십니다. 죄의 책임이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마음의 부패한 죄의 욕망으로 오염된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 주시는 하시고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서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유의 상태로 만들어줘서 더 이상 종도하지 않게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의 진노 아래 있을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죄 사함 받은 복된 상태로 하나님과 사경하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능력이요. 그로 말미암아 순환과 죽음을 겪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바로 그것을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엔 차별이 없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이 의로움을 받습니다. 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렇게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강조된 이중적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니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 여러분 주기에 보게 되면 93쪽 10절을 주기하면서 의인은 언약 관계의 의무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여 관계적 양원 상태를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한다는 말은 지역하면 믿음에서부터 믿음에까지이다. 이 직역은 맞아요. 그런데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뒤에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이다. 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이 이루어진다. 믿음을 다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관계의 태도로만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요. 그걸 믿으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주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믿음인 것이지 이것을 자꾸 신실함으로 풀어가는 일은 관점의 왜곡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믿음을 신실한 풀어감으로 전체 주요한 대목에서 오해를 낳는 어떤 잘못된 해석을 낳는 일들이 있는데 매일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강조되므로 뒤에 부분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염려하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박국서를 인용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사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오는 내용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뜻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이고 이때 믿음은 바로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적 선언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 말씀으로 오늘은 서론 부분을 풀어가면서 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잘 살피는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주요 교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펼칩니다. 이거 담겨 있는 중요한 신앙적 교리와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주의 동행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